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87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 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수백만 원짜리 막 그렇게 이제 TV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뭐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도 많죠. 뭐 구찌니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명품들을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사본 가장 비싼 사치품 비슷한 거는 이제 저는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사치품 비슷한 거를 사본 적은 있어요. 어릴 적에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어폰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 중반에 멋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욕심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어폰 다 아시죠? 이어폰 이 이제 줄 있는 이어폰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살 수 있는 여력도 솔직히 없었고 단순히 욕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제 저지른 건데 덕분에 많이 후회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서 그런데 그걸 사본 것도 경험이라고 그래도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비싼 물건에는 비싼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어치를 하는 물건들은 충분히 비싼 값어치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한 그 물건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물론 진짜로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까 싶은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물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생수 한 병 삼다수 사 먹어도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으면 500ml짜리 하나가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1,000원 좀 안 될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좀 비싸지만. 근데 그 생수 500ml짜리가 억 단위 가는 것도 있대요. 유튜브 같은 데서 막 그 신기한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몇백만 원짜리 생수도 있고요. 500ml 한 병에 몇 억짜리 생수도 있다 그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물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걸 실험한 영상을 봤는데 먹어도 맛을 몰라요? 구분을 못합니다. 삼다수나 그 몇백만 원짜리 생수나 사람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완전 허영심을 아주 자극하는 거죠. 무슨 알프스 빙하물이라든가 그렇다던데.
그런 것처럼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진짜 장인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물건들은 그에 합당한 비싼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만족할 만한 가치와 품질을 구매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원짜리 이어폰이 그래도 10만원짜리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예전에 그때 당시에 쓰던 2, 3만원짜리보다는 훨씬 다른 게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있죠. 이게 값이 싼 물건은 그만큼 품질도 나쁘기 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가성비 찾아도 너무 싼 거, 특히 뭐 중국산 그런 거는 한두 번 쓰면 망가지는 것도 상당히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정말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치가 있는 물건들에는 가짜가 따라오더라고요. 충분한 진짜 물건, 그만한 비싼 값을 주더라도 내가 사야겠다 싶은 물건들에는 항상 가짜가 따라옵니다. 소위 짝퉁이라고 합니다.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들. 어떤 이들은 짝퉁이라도 진짜와 같은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가격을 주면 들고 다녀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길거리에서 막 짝퉁을 파는데 몇만 원이면은 구찌니 뭐 에르메스니 그런 걸 막 사더라고요. 몇백만 원짜리를 비슷한 거를. 그런데도 보면 보통요, 가짜는 결국 가짜라서 쉽게 망가지고요. 또한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는 걸 딱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이 저런 거나 들고 다녀 막 그러면서 대놓고 욕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비난하겠죠.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요, 절대로 목사님이랑 뭔가 상의한 적 없습니다. 그냥 본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보면은 오늘 10절을 보면 9절에 이어서 바로가 한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을 감독하던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감독관과 기록원들이 그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용어가 하나 나오죠. 기록원들이. 이 기록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이제 좀 원문 그대로 살리려고 기록원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된 성경들이 있죠. 시온 성경이라던가 뭐 현대어 성경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세번역 성경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요, 이 기록원에 대해서 작업반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 그러니까 이제 기록원들은 고대 이집트 사회의 중간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원이라고 쓰였고 기록원이라고 번역하였을까? 실제로 그들이 하던 역할이 기록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뭘 기록하냐면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주로 하던 것이 이제 본문 앞에서 봐도 벽돌을 만드는 걸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벽돌을 만드는데 5장 8절에서도 바로가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통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 개수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벽돌 개수만큼 사람이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를 체크하면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하는 거고 그걸 그 위에 감독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작업반장이나 중간관리자의 같은 역할을 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업반장이라고 번역한 거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원문 그대로 기록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원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기록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출애굽기는 이제 감독과 기록원들이 바로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적에 그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막 이런 식으로 원문은 좀 더 비슷하게 적어 놓고 있어요.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바로는 그 시대의 그 왕국에 살아있는 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진짜 신이라고 믿는 자들이었다면 바로의 감독과 기록원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의 표현을 그저 과거의 그 시대에 그런 바로가 신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쓰인 거야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적에 저 말씀이 전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치 저 기록관들, 감독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 바로의 백성인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바로의 신으로 섬기며 그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크게 그들이 믿는 게 바로니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나 바로의 백성이 아닌데도 그 바로를 신처럼 섬기던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감독과 기록원들은 제가 이제 PPT로는 12절부터는 기록을 안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얘기한 대로 전합니다. 바로가 얘기한 대로 전하고 독촉합니다. 독촉하는데 그 독촉한 대로 이제 백성들이 명령대로 온 땅에 흩어져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도 당연히 아셨겠듯이 생각하셨겠듯이 그 정해진 벽돌, 기존에 정해진 벽돌 수요대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니는 건데 벽돌을 만드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열심히 주워서 그 벽돌을 만드는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서 벽돌을 만든다면 기존에는 아침부터 제공되는 지푸라기가 있어서 그 벽돌을 만드는 장소에서 하루 동안 정해진 개수의 벽돌을 만들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푸라기가 주워와서 그렇게 벽돌을 만든다면 적어도 1.5배에서 2배 이상의 평소보다 노동의 강도가 훨씬 셌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못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감독들은 바로가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합니다. 그렇게 독촉하는 가운데 14절 중간에 보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운 기록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을 뽑아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준 거예요. 작업반장의 역할을 준 겁니다. 그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애국인 감독들이 세운 기록원들은 친애국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선택해서 그 기록원으로 세웠을까요? 자신들한테 충성하는 사람, 자신들한테 잘하는 사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워야겠죠? 그래야지 배신도 안 할 거고, 말도 잘 들을 거고,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을 받던 시기에 역사를 살펴보면 친일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같은 민족임에도 같은 민족을 수탈하는, 그리고 더 지독하게 구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마치 그런 위치에 있는 친애국파 기록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뽑힌 걸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애굽인들이 감독들이 강제로 뽑아서 뽑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의 본문들을 살펴보다 보면
억측보다는 정말로 실제로 친애국파였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기독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찾아간 존재가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가 아프다면 내과를 가시겠죠. 여러분이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상하면 정형외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심장외과 같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외과를 갈 거고,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외과를 가실 거예요. 그런데 디스크 같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뭐 신경외과를 찾아가시겠죠. 병원을 왜 갑니까? 병원에 가면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아니 강도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거나 검찰을 가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로가 명령을 내렸으니 어쩌면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기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세상을 따르는 자들의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9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이라 부르고 있고, 애굽 백성을 이 백성이라 부르면서 그 백성이 이 백성을 칠까 두려워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로가 그 아들들을 죽이라, 그 첫 아들들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서 시브리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에서 교만하여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는 자와 세상적으로 보자면 미약하고 천하기 그지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대결 구도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통하여 바로가 명령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마치 친일파와 같은 친애국파에 가까우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보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같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바로를 따르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제 앞에 고난이 놓였을 적에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계획을 세우십니까? 뭐 병원을 가고 법원에 가고 경찰서에 가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한 가운데 치유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병원을 가던 검찰을 가던 경찰서를 가던 법원을 가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법원을 가고 경찰서를 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선 바로를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기도해야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때로는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는 선지자들이 유독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어쨌든 저쨌든 정말로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적에 찾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은 아닐지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 다른 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과격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격한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마을을 형성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병원을 못 가게 합니다. 왜 병원을 못 가게 하느냐? 기도해서 나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죽으라고 기도해서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고 쓰러지는데, 그런데 병원을 못 가게 해요. 그 공동체는. 왜? 기도해서 나아야 되니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격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기록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갈 때에 본문을 살펴보면 나름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당신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런 데에서 섬기는 단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기록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사용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미 없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할 적에 이들은 정말로 그 바로를 섬기는 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에베드가 사용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데 실제로도 속마음으로도 하나님보단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을 살펴보면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게 바로의 양심에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바로의 양심에 하소연하는 표현인데, 이제 바로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당한 노동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감독들이 우리를 때리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바로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가 아니라 바로 네가 하는 행동이 너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해보자면 애굽의 신이신 바로요, 신인 존재가 자기 백성들이 악한 일 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제 그만하게 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게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역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의 양심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죠. 왜냐하면 재앙학을 배운 자로서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노예들이 도망가게 생겼는데, 그 수십만의 노예들이 도망가게 생겼는데 바로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일부러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 시부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만든 정책이고 자기가 정한 그런 계획인데 그거를 들을 리가 없죠. 초대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강하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실제로 원문에서도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것이 시부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조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번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 굉장한 강조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시부리인들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게을러서 그래서 너희가 헛된 소리, 헛소리나 듣고 그 헛소리에 순종한다고 얘기한다. 너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시간에 그냥 일이나 해라. 그리고 그거에 내 말대로 따라라 라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표현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시부리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시부리인들이 잘못한 거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가 오히려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너희가 헛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너희가 헛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이 정도로 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르게 굴지 말고 그냥 가서 너희 해야 되는 거나 해. 나는 그 정책을 고칠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런 표현의 바로가 아마 알지는 못했을 거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죠. 한 사람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세뇌시키고 그러는 표현. 그렇게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강하게 질책하고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고 상대방을 강하게 정죄한 다음에 오히려 나니까 너네들 받아주는 거야. 나니까 너를 챙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살살 달래는 거죠. 이렇게 가스라이팅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그런 질책과 비난 가운데 드디어 알게 됩니다. 알고 19절에 보면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알고라는 단어가 깨달았다는 표현에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록원들이 깨달았다. 진짜로 나한테 화가 미쳤구나. 내 몸에 화가 미쳤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화가 몸에 미친 줄이라는 표현이 자신들이 악의 안에 처하게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 안에 그렇게 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진짜로 작정하고 자신들에게까지 고난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른 해석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록원들이 생각하는 악한 것, 즉 화가 몸에 미친 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을 마치 이제 회개한 삭개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게 생긴 끔찍한 고난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9절에 표현하고 제가 오늘 PPT에 21절을 붙여놨죠. 21절을 살펴보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내용들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민족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1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미운 것이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에서의 이 우리를이라는 표현이 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공성 복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인칭이면 중요한 게 이제 2인칭이면 나와 듣는 사람까지예요. 청자까지. 3인칭이면 나와 듣는 사람 외의 모든 사람까지 포함되는 건데 1인칭이면 말하는 나만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성 복수는 왜 복수냐면 기록원이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 기록원들이니까. 기록원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뽑혔는데 그 여러 명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원들, 우리들의 몸에 화가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기 안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친일파들의 모습들을 이 기록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친애국파였고 바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아부 잘하는 사람들, 아첨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소위 그런 것들을 잘했겠습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긁는다고 하던가요?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하고, 그리고 이게 기록원들을 뽑는 거는 그 애국 입장에서도 노예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갭을 두고 그런 통치 방식의 하나로서 뽑는 거니까 기록원들은 나름 좋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애굽에서도 기록원들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더라도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들이 그들이 그 부자 같은 그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여지껏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고난을 받던, 노동을 하던, 힘들게 살던, 어쨌든 자기들은 그 사람들보단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바로에게 소리를 쳤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바로의 감독들이 와서 자기들까지 때리네요. 자기들까지 때리고 자기들까지 괴롭히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됐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악이 아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화가 몸에 미친 줄, 악이 안에 갇힌 거라고 생각할 적에 이 악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이 아니라 기록원들이 생각하는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생각하는 선은 자신들이 편한 것, 그리고 바로가 자신들한테 잘해주는 것. 악한 것은 자신들이 불편한 것, 바로가 자신들한테 고난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을 믿게 만든, 너희가 잘못한 것이니 너희를 하나님이 정죄하시길 원한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부분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판단하신다는 것이 영어로는 젖지, 심판을 뜻합니다. 단순히 재판이 아니라 심판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심판받아야 돼. 왜? 이스라엘 전체 민족한테 나쁜 일을 당하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우리 생각에 나쁜 일, 하나님 생각에는 그것이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탈출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록원들은 자신들 생각에, 자기 기준에 악한 일을 모세와 아론이 해서 자기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와 아론한테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20절을 빼놨는데 20절에 보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으로 20절을 살펴보면 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 서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살펴서 그냥 직역을 해도,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직역을 해봐도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향해 서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향해 서서,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나오는 방향을 향해 보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만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그 기록원들을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혹시나 설득되지 않았을까? 혹시나 바로가 우리를 풀어준다고 하진 않았을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1절과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릴 적에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바로를 설득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여나 그래도 자기들이 뽑은 관리들인데 그 기록원의 말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를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이 보고라는 단어가 그 5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의 우리를 치실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적의를 가지고 달려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다른 성경에서는 만났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한 적의를 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너네 잘 만났다, 너네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두 그룹이 그렇게 만나서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저주하는 죄를 짓게 되고요. 모세와 아론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저주를 듣고 만 겁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로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3장과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승리를 위한 길을,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와 승리를 위한 길을 모세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모세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과 마찬가지인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됩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믿어버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가짜를 들고 와가지고 진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가짜거든요. 근데 가짜는 결국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가짜로 인해서 그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면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 게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외치다간 교회 망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위니, 직분이니, 권력이니 모든 것들, 세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새는 각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면 그거는 망합니다. 특히 교회는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야 되고 진짜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원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가짜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셔도 결국 그 가짜는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기록원들은 바로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배신당했죠. 그리고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배신을 하기도 해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그 기록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면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고 모세와 아론과 같이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잘 만났다, 너희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왜?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 이거는 억울해.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읽을 적에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훑으며 읽을 적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서 1% 될까 말까한 소수, 기록원들 뽑아봤자 얼마나 뽑았겠습니까? 60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뽑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전체 다 하면은 1% 될까 말까 할걸요, 아마? 그런 소수, 그 소수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한국의 이상한 특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독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분란이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를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진짜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항상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대로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죄성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도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며,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셔야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 외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가짜는 배신하고, 가짜는 상처 입히고, 가짜는 오히려 고난을 주고 괴롭히는데, 진짜는 가짜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사고를 쳐도 회개해서 돌아오면 받아줘요.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한 일은요,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었어요.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갑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도 그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잘 돌아왔다, 기쁘다, 네가 와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축제를 벌이자, 그러면서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절대로 그런 자들을 가짜와는 다르게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시며,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 하나님의 군사다운 자,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졌다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들이 많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웃지 못할 때 웃을 수 있고요.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즐거워하지 못할 때 즐거워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할 적에 하나님을 찾는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창원시를, 이 적은 소수가 100만의 인구를 변화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이왕이면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외딴 곳에 있어서 소개동 옆 동네에 가도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창원시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왜? 모세와 아론 2명을 가지고 출애굽을 이루셨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저는 늘 꿈은 크게 가지라고 배워왔어가지고 좀 허황돼도 그냥 그렇게 꿈은 크게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 사이비 저 건물도 우리 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믿어요. 저거 우리 주시면 땡큐죠. 10,000명 규모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도 아주 쎄삥에다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에서. 어쨌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 크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찾는 우상을 찾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 되지 않게 하셔서 가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를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에도 임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앞으로도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